인터넷에 떠도는 변심한 애인을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군대를 갔습니다. 한 달 후쯤에 여자친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우리 헤어지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내 사진은 돌려보내줬으면 좋겠어. 이 편지를 받은 남자친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뭐 사회 같으면야 바로 뛰쳐나가면 되지만 군대는 못 뛰쳐나가니까 분을 사귀면서 군대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도 하나 방법을 찾았어요. 화가 난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부대원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한 뒤에 부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 사진을 다 모아서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 내 얼굴인지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네 사진만 빼고 다른 사진은 다 돌려줘.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분도 있지. 변심한 애인을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도 변심하는 거죠. 그녀를 향해 가졌던 첫 마음, 거기에서 나왔던 사랑,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현상만 보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참 통쾌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처음 만나서 갖고 온 사랑들, 그 마음의 고백들을 떠올려 보면 둘 다 불행하죠. 둘 다 슬픈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음이 변하는 거죠. 마음이 변한 당사자는 잘 모르는데 그 변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많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좋은 관계로 시작된 마음이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변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얼마만큼 싫어하시냐?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만큼 싫어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마음이 변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처음 사랑 버린 것 반성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느냐? 생명나무 실과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고 저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 사랑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버리는 것을 천국에서 제하실 만큼 싫어하세요. 그러니 크리스찬은 절대로 처음 사랑을 버리거나 처음 행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믿을 때 가졌던 그 마음, 그 사랑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의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언제나 공의롭고 정의로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고 성전에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 파는 것을 야단하시고 쫓아내셨어요. 그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너무 원칙주의자 같고 예수님이 너무 딱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주님이 베푸신 사랑의 이면에 보면 언제나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신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처럼 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믿고 즐거우면 좋은데 그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고난이 있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갔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박해를 견디고요, 내부적으로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분별해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에베소 교회가 멋지고 아름답고 대단하고 이상적인 교회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잘 나가는 교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야단을 하셨을까요? 4절에 나오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내부의 이단과 거짓 사도를 쫓아내면서 이분들이 반듯한 신앙 위에 섰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없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외부와 싸우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서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냉랭한 의무만 남았어요. 전에는 열정과 헌신과 수고로 그 기쁨을 감당했는데 지금은 뭐밖에 없느냐? 형식과 의무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봉사는 하는데, 교사는 하는데,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그저 형식이고 의무인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야, 그렇게 할 바에야 봉사를 왜 하냐? 차라리 봉사하지 말지. 차라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오늘 본문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하던 게 옳으니까 그것도 하고 처음 사랑도 회복하고 둘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느 하나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둘 다 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도 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처음 사랑이요. 처음 마음이요. 그 초심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는 작년 7월 첫째 주일인 오늘 성산교회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1년이 지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인 1947년 7월 교회를 설립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72년의 세월 동안 숱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좌천동에서 이곳으로 교회를 옮기고 예배당을 짓고 교육관을 짓고 얼마 전에 리모델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2018년 12월 9일에 제가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변화는 숙명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숙명인 변화가 두 갈래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변질이고 다른 하나는 성숙입니다. 변질은 원래의 성질이 다르게 바뀌는 것이고 성숙은 온전히 자라는 겁니다. 원래의 것이 잘 자라는 것이 성숙이고 원래와 다르게 바뀌는 것이 변질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비추어 보면 처음 사랑이 무르익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된 것이
성숙이고 처음 사랑이 틀어져서 이기적인 사랑으로 여전히 자기만 아는 것이 변질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한 130년, 135년 되었지요. 135년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성숙했으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랑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자기밖에 모른다고 그래요. 너희와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성숙했습니까? 변질되었습니까? 네, 변질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72년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숙되었을까요? 변질되었을까요? 그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쭤보면 합니다. 아, 성산교회 정말 좋은 사람 많지요.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 성숙한 거예요. 야, 성산교회 자기밖에 모르던데요. 자기들만 생각하던데요. 그러면 그 교회는 변질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성숙하기보다 변질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성장해 가면서 변해가지요. 그 변할 때 정직하고 윤리적인 인식이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집니다. 어떻게 나빠지느냐? 그 통계 자료가 있어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라는 곳에서 2년마다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 2만 명을 대상으로 정직지수와 윤리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시간이 가고 학년이 높아갈수록 그게 낮아져요. 그 질문 항목 중에 10억 원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교도소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윤리의식이 낮아집니다. 2017년을 보시면 초등학생은 10억을 벌기 위해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학생이 10명 중에 2명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은 10명 중에 몇 명이요? 5명이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은 이 초등학생들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에 이미 윤리의식이 떨어졌다는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인생을 알면 사람 관계를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걸 안다는 거예요.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도 돈을 벌면 인생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도표를 잘 보시면 조사할 때마다 이전 조사보다 금전과 관련된 윤리의식이 계속 떨어집니다. 초등학생을 보시면 2012년에 12%였는데 2017년에는 21%가 됐어요. 전에는 1명이었는데 이젠 2명이에요. 그러면 2년 뒤에 올해 조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3명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처음 가졌던 좋은 마음이 나쁜 방향으로 흐르는데 어른이든 애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자기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그럽니까?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 이렇게 이기적이 되지는 않아요. 이런 글을 봤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네가 내라 그러잖아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일할 때 주도적으로 하는 이는 바보스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이는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끼기 때문이다. 늘 나를 도와주려는 이는 빚진 게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늘 카톡이나 안부를 보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당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내가 아니라 너예요. 너요. 우리 시대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럽니까?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라고 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러니 네가 나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사랑하면 되니까요. 근데 자기가 사랑받고 싶으니까 너에게 사랑 베풀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땐 좋죠. 사랑받을 때는 행복해요. 그렇죠?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많고 어린 자녀들도 많은데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좋아요. 왜 좋습니까? 나이가 들면 받았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하고 살아요? 사랑하고 살아요.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랑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나중에 사랑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사랑 받을 땐 좋아요. 사랑 받고 누릴 때 좋아요. 그런데 계속 사랑만 받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5절 하반절처럼 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주지 아니하면 이 소리예요. 그리고 사랑받은 것만,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산 것에 대한 것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언제나 받으려고만 하고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요. 근데 아까 제가 7절을 얘기하면서 그 촛대를 옮기는 거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에서 재해질 수도 있다 하는 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회복하고 가져야 될 처음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심리학자여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느낌과 감정에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아직 사랑의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폭풍 같은 떨림의 감정이 사라진 후 잠잠한 가운데 그 사람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진정한 사랑은 함께하는 이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고 그런 것에 만족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사랑이 뭐라는 거예요? 함께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만 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바라보는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 젊은이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집착이라고 그러고 스토크라고 합니다. 사랑해요.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받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스토커예요. 집착이에요. 사랑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타인에 도움이 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2000년에 출간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표시한 소설이 한 권 있습니다. 가시곡이라는 소설인데 지난 20년 동안 300만 권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개정 정보판이 나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만화와 동화로 출판이 되었고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필독서예요.
이 책이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사랑을 받은 것은 아버지의 주는 사랑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설을 보면 그 아빠의 아들이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그림을 좋아했는데 야, 이렇게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버려요. 아빠는 아이에게 맞는 골수를 찾고 또 찾다가 이 골수를 맞는 사람을 찾아요. 찾는데 뭐가 없냐? 골수를 이식할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장기라도 하나 팔아서 아이의 이 골수 이식 비용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병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암에 걸려 있습니다. 간암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빠가 자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길을 찾느냐? 망막은 괜찮으니까 내가 망막을 팔아서 우리 아이 치료를 해야 되겠다. 망막을 팔아요. 망막을 팔아서 그 아이의 골수 이식 비용을 마련을 하는데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자기가 암 수술을 받으면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암 수술 받는 것을 포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그 아이를 살리는데 어느 날 떠났던 엄마가 아이에게 와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미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이 프랑스로 데리고 갑니다. 아빠는 떠나려 하지 않으려는 그 아들을 모진말을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워하면서 쓸쓸하게 죽습니다. 그게 가시고기예요. 이 소설이 가시고기인 이유가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가시고기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 토종 어류인 1년생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둥지를 만들고 최적의 환경에서 알과 새끼를 낳고 보호하고 키웁니다. 이때 새끼를 보호하는 게 누구냐? 보통 이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엄마가 자식을 지키는데 이 가시고기는 아빠가 지켜요. 엄마 가시고기는 새끼를 낳고 그 자리를 떠나는데 새끼들이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아빠가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는 죽어요. 소설 가시고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참 이상한 물고기예요. 엄마 가시고기는 알들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달아나 버려요. 알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아빠 가시고기가 혼자 남아 돌보죠. 알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다른 고기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열심히 지켜내죠. 아빠 가시고기 덕분에 새끼들이 무사히 알에서 깨어납니다. 아빠 가시고기는 그만 죽고 말아요. 새끼들은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뜯어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결국 아빠 가시고기는 뼈만 남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아빠 가시고기가 엄마 가시고기와 자식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이면에는 그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습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가시고기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가시고기나 소설의 아빠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종족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길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택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너희 각자가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내게 사랑을 베풀지 않을까? 나는 외로운데, 나는 답답한데 저 사람은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할까?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네가 베풀어 주라고, 네가 나누어 주라고, 네가 함께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 이것을 적용하면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감격, 그 사랑으로 있었을 때 그 마음을 우리 서로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72년 전 우리 성산교회가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다가 추록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운 교회, 그게 성산교회라는 걸 하나님이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구원의 방주로 우뚝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72주년 되는 창립주의를 맞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 지키면, 그 사랑 지키면 여러분, 아무리 이 땅이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도 우리 교회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면 여기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클 거예요. 믿음 안에 신실하게 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도님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1년 전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강단에 섰던 그 마음 지키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처음 마음 지키면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7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세워달라고, 우리 성도들 살려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초심 지키고 있습니까? 그때 그 마음 가지고 있냐고요. 그 마음, 그 신앙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시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초심을 지키고 우리 성도님들이 초심을 지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고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주는 사랑이요. 받는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사랑이에요. 제가 사랑과 관련돼서 이런 글귀를 봤습니다.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꽃이 사여 하늘에 닿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은혜가 됩니까? 천년에 한 번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 후에 다시 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999년 364일 23시간 59분 59초 동안 내가 너를 사랑할게. 너는 1초만 나를 사랑해줘. 그럼 우리의 천년의 사랑이 이루어질 테니. 뭐 이런 바보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갈수록 제가 점잖아져서 안 하는 거예요. 완전 바보 아닙니까? 999년 364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걸 뭐 하려고 예를 가지고 왔습니까?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그렇게 사랑하려면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줘야 돼요. 또 하나는 그 사랑은 절대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픔이 몰려오는 겁니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 자세를 가지면 변심한 애인을 한 방에 보내는 방법과 같은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마음 품기를 소망합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7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귀를 열고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이 없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랑 나누고 베풀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